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55면에 있습니다. 예, 우리 성찬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또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다가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고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중풍병자의 치유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죄사함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네 사람의 좀 포인트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졌고 전도의 이제 중심지였습니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집은 어느 집이냐면 우리나라의 초가집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가집이 왜 모여서 있긴 있지만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집입니다. 그런 집을 완전히 사람들로 다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중풍병은 반신불수이죠. 그러니까 한쪽이 마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뇌가 잘못되면 왼쪽을 쓰지를 못하고 오른쪽 뇌가 잘못되면 왼쪽을 쓰지를 못하는 이렇게 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풍병. 그래서 여러분 이 중풍병은 아무리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그렇게 들렸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좀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우리 중에는 지금 눈으로 보기에 중풍병이 걸린 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좀 풀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이 영의 상태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은 말하고 있는데 이 영의 상태가 바로 중풍병에 걸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은 어쨌든 우리의 모든 이런 신체 조직이 굳어져 있는 마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마비 상태, 영적인 굳어 있는 상태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탄성들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살아갈 때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무도한 그런 일들은 드문드문 그렇게 방송이 되어졌지, 뉴스로. 이렇게 요즘처럼 그냥 하루 건너 하루에 몇 건씩 쏟아지는 경우들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때려서 죽이고 굶겨서 죽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게 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양심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좀 찔리고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선뜻 막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점점 굳어져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말로 권면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도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선언하셨냐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중풍병, 마음이 이 굳어지는 것은 왜냐? 죄로 말미암아 굳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문제라도 본인이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결국 여러분 마비가 되어지고 못쓰게 되어지는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부드러운 양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 성경에 보면 믿음과 같은 비중으로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같은 비중으로 양심, 착한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4장 1절에 읽었던 것과 같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점점점 그것을 따라가다가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양심이 그냥 굳어져 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고 보이지만 실제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마음의 양심은 굳어져 있다라는 거죠. 굳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다 어플이 있잖아요. 검색어를 양심을 치면 33번이나 나옵니다. 양심에 관해서는. 이 믿음과 양심은 깊은 여러분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양심에 따라서 너희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너희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문구도 있습니다. 양심,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들,
그 다음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 관하여서 적나라하게 인간이 어떠한 죄인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이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냐면 양심을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양심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에 걸린 이유가 죄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것이 처음부터 확 자라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점점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려봐도 알잖아요.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당장 그날에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면 자라나고 우미 트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도 생명의 씨가 그렇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씨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도 정복되지 않은 우리의 옛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복되지 않은 우리의 옛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씨가 들어온 거죠. 그 씨가 들어왔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정복하고 있던 그곳은 마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마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씨가 들어옴으로 이 마비를 점점 풀어주는 거죠. 마비가 되어져 있는 영역들은 점점 이제 소멸되어지고 좁아지면서 이 생명의 씨가 차지하는 영역들이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영혼 육을 우리가 볼 때는 육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혼이고 그 다음에 영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이 영역들이 커져가면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영이 이제 크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혼과 육이 이제 조금밖에 이제 이렇게 소멸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딱 나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 딱 교회 나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짜잔하고 변화되는 사람은 드물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씨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씨가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단이 정복하고 있던 영역들이 마비가 되어졌던 영역들이 이제는 여러분 풀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마비들이 풀어지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2장 5절에 보면 네 사람이 나옵니다. 네 사람.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어다가 이 네 사람이 예수님께로 이제 데려가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네 사람 중에 여러분 한 명이라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결코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명이 다 들것을 들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왜 우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나는 가기 싫다. 왜 지붕을 뚫어야 되느냐? 나는 뚫기 싫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린아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어린아이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명 중에라도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같이 하지 않았다면 결코 중풍병자는 달아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네 명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명의 친구들, 이 네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내려가는데 이들이 큰 이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에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4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복수죠, 복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너희에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이 일은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이런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겸손도 내가 관계 속에서 내 겸손이 나타나는 거고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온유함도 드러나는 거고 관계 속에서 서로 용납되어지는 것이 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가 함께 지켜나가야 될 일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도 4명의 친구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이들이 여러분 한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요. 달아내리는데 여러분 줄로 달아내릴 때 이게 똑같이 줄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한 줄은 이렇게 내려오고 한 줄은 늦게 내려가면 이게 여러분 비스듬히 되고 중풍병자는 그 들것에서 떨어지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같은 힘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똑같이 드러내렸기 때문에 이게 중풍병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딱 그 앞에 떨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마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도 한 마음으로 같은 성령 안에서 함께한 소망으로 중풍병자를 낫게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달아내렸을 때에 그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치유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사역을 하실 때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다니시면서 사역하지 않고 12명을 세워서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이제 더 깊은 이 말씀들을 나누시고 함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실 때 아담 혼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아담이 가정을 세움으로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여러분 내려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한 분만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동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각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각자이지만
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를 여러분 회복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묶으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열방의 아버지로 내가 세웠는데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손은 무수한 모래와 같이 저렇게 많을 것이며 너를 통하여서 너희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열방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은 이끄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전 세계를 전 열방을 한 가족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를 파송해서 정말 여러분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하나님은 복음으로 그 나라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은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진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도요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거나 어떤 선교사로도 나가든지 다 여러분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나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전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나은데 이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좋은 상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어제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여러분 혼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툴툴 털고 일어날 때도 있지만 혼자서 일어나기가 버거울 때가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함께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지고 누군가가 함께 쓰러져 있는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누군가가 연약한 나의 손을 붙들어주고 갈 때에 그때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일어서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실족가에서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일어났어.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줬기 때문에 꼭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손을 잡아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믿음의 손을 잡아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 독불장군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은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혜찬 선교사가 대표성을 가지고 필리핀을 거쳐서 탄자니아로 넘어가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그곳에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손붙잡고 가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있는 공간들은 틀릴지라도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함께 동력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함께 물질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는 같이 동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바로 전도서 4장 9절과 12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면 따뜻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면 패하는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겹줄은 끊어지지가 않는데요. 어떻게 해요?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하나 잘나서, 누구 하나 똑똑해서, 누구 하나 뭐 정말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비가 되어져 있는 부분, 이거 여러분 우리 스스로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도 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도 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격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같이 손붙잡고 같이 걸어가 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삼겹줄이 같이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삼겹줄이 같이 움직이는 원리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 같이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 주일 예배 후 기도를 제목을 나누는 이 모임이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하찮은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이 모임에서 중풍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중풍병을 고침받는 너무나도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중풍병에 걸려서 그 나와 함께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이 이 4명의 친구가 되어서 나의 들것을 들고 걸어가 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기도가 부담스럽고 뭐를 시킬까봐 부담스럽고 그건 너무나도 여러분 1차원적인 이 단세포적인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정직한 고백은 치유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솔직하게 내 문제를 드러내고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나의 이런 어려움들을 내놓고 나의 연약함들을 드러낼 때 함께 거기서 기도하며 함께 그 기도를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코이노니아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교통하는 영이시요. 여러분 교통하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 교통하는 영이시기 성도의 교제와 교통과 모임 안에서 교통하시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4명의 중풍병자가 들 것을 다 준비하고 매어만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중풍병자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배짱을 부리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는 가기 싫어, 나는 안 고침받을 거야 하면 여러분 아무리 4명의 믿음이 좋아도 들 것이 준비되어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 치유의 소문이 온 땅을 두루 퍼져 있어도 그건 내가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이 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너무나도 마비되어진 이 삶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고쳐주고 싶어서 들 것을 다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야 이제 그 중풍병자를 들어다가 그 들 것에만 딱 눕히면 되는데 중풍병자가 안 가겠다고 버티면 여러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 모임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 모임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려고 하셔도 내가 안 하겠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 모임에 참여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겠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는 치유의 이런 여러분 은혜들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친구들의 믿음도 보지만 중풍병자도 그 친구들의 믿음에 편승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비되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고쳐지고 마비되어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도울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지고 정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며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왕노로 타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정말 우리가 또한 이제는 기도 모임을 하고 또 성도 계절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곳에서 나의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또 토해내면 이것이 소문이 나갈지 않을까, 나를 또한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어심여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조차 내려놓으시고 그 자리에는 또한 비밀이 지켜져야 되는, 비밀이 유지되어지는 마음의 품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나 잘났다고 또 막 떠벌리고 다니고 그러면 공동체는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것을 보게 되면 그건 여러분 떠벌리라고 보여주고 들리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숙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주시는 숙제입니다. 한국교회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다 따로따로 놀아, 다 따로따로 놀고 모이는 것을 여러분 피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교회 안에 일어나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다고 여기지는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신 바로 운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함께 우리는 선교해야 되고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고 함께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함께 서로를 세워주는 자로 우리는 일어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입니다. 함께라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아름다운 이 말 속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정말 힘을 같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해찬 선교사나 또 많은 선교사님들 비록 우리가 그곳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함께 그곳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코이노니아 영이신 성령께서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